경어집을 보면은 저런 문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잘 살고 못 살고, 뭐 복을 빌고, 뭐 집 잘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불교의 믿음을 믿으면서 신자 노릇한 사람한테는 뭐 그쪽으로 형이 화학적인 그쪽으로 불교를 믿지만, 그래도 좀 고급 불교, 진리의 불교, 어떤 깨달음의 불교, 고차원적인 그런 세계에 자기 마음을 심층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저런 말들이 수행의 분상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생각 속에 내 스스로 매몰돼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저런 조사스님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깨달음을 얻어나간다면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저런 것들이 거의 정신 분야의 전문적이기 때문에 익히 들어볼 만한 그런 법문 내용인데, 불교를 되게 선을 한다든가 부처님 경전을 믿는다든가 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으면 깨달아서 견성성불한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치부하고, 아상, 인상, 중생상이 나는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난 불법을 한다, 깨달음을 소유한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깊은 바다와 같이 이렇게 오묘 불가사의한 이치다, 또 이런 어떤 법망에 걸려가지고 그 법의 상을 일으키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의 함정을 경어스님 문집송에 보면은 구한말의 대표적인 선승의 말씀을 빌려보면은 굉장히 나무린단 말이야. 불교를 어떤 기특한 쪽으로, 깨달음의 쪽으로, 또 불법은 뭐 진리고 세속은 세속적인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기특한 생각을 일으키면 거기에 대한 함정은 엄청스러운 파장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믿어서 회득이란 말은 알아서 얻은 것이 자기 나름대로 느낌이 있지요. 참선을 해서 깨달은 거, 부처님 경전을 봐가지고 부처님 마음에 개합한 거, 또 염불을 해서, 또 기도를 해서, 그런 것들이 말할 수 없이 법의 희열의 깨달음을 회득, 알아서 얻는 것이 기특이나 힘이 불가사의하고 기이하고, 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의 물건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신세계의 어떤 그런 깨달음, 불법을 알아서 얻는 것이 매우 기특하다고 하지만, 그 자리는 어떤 알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딱 가야 할 어떤 노정이 아니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하면은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를 대상으로 간주한다면은 벌써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고,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면은 능소가 갈라지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불법하고는 10만 8천리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불해라야, 그 자리는 불해라야 알지 못한다라고 해야, 이 회자는 모일회자지만 내면적으로 수행을 얻어서 그 어둠의 기쁨의 충만의 법피선열을 즐기는 것이 그 회자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을 회라고 하는데, 불해라야 그 자리는 진짜 기특한 것이 아니라 불해라야 야상허리라, 또한 허락해 주리라. 기특하다, 매우 깊다, 벌써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리 세계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진짜 그 자리는 부처님도 모르고 중생도 모르고
모르는 그 자리, 모르는 그 자리야만이 그것을 허락해 주리라. 이 상이란 말은 이런 데는 구어체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을 믿어서 안다라고 하는 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고차원적인 선의 세계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그 세계는 벌써 갈라지기 때문에, 능소가 갈라지기 때문에 불법하고는 거리가 먼다. 그 자리는 부처님도 모르고 중생도 깨달을 수가 없는 대상이다.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설법을 하고 난 데도 꼭 꼬리를 감추고 내 얘기는 뗏목과 같다. 비유해서 말할 뿐이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의 말씀이지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것이 진짜 배기하고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꼬리를 감춘다 이 말이에요. 요즘 산골에 가도 참선을 하고 뭐 기도를 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기의 마음속에 식의 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식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하고 사대하고는 무관하게 정신적으로 느끼는 무한한 어떤 깨달음의 세계 파장이 식혜인데 거의 그것은 식혜에 걸리고 만다. 그러니까 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별별 회개망측한 소리를 다 하지요. 텅 비어있는 세계를 봤다. 깨달음의 세계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쪽으로, 희귀한 쪽으로. 다 그것이 식의 바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적으로의 어떤 법상에 젖어가지고 어떤 목적을 설정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까이서 가만히 관찰하게 된다면 이런 분들은 전부 걸려요. 이름에 걸리고 벌써 마음으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습에 걸게끔 되어 있어요. 비단옷에 걸리고 돈에 걸리고 명예에 걸리고 성속을 막론하고 고급적인 얘기를 마음속에 준비해서 이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의 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벌써 식혜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불교를 믿고 고차원적인 마음의 세계를 수행하는 사람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자기 혼자 사랑해서 그 자체는 모르는 세계니까 부모 미생전의 모르는 세계로 냉큼 한 발씩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지 그 자리는 알아질 대상도 아니고 깨달음의 어떤 목적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먼저 빠져 들어가게 되고 덩 빈 속에서 무심의 달이 마음에서 또렷이 우러나야 그 자리가 바로 금강경에서 이 얘기하는 이쪽 저쪽에도 걸리지 않는 중도사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어선이 문집에 보면 처말이 많이 등장해요. 회득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기특하고 특별한 것이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참 기쁘지만 아직도 그 자리는 멀다. 진짜 무르익이려면은 불해라야 알지 못해야 또한 알지 못한다고 해야 허락을 해준다. 허락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언어를 빌려서 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끊어진 세계를 한층 더 잡아서 염농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오직 불문화 깨달음을 설정해가지고서 하나의 그 세계를 가나. 요즘 주위 사람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소외를 많이 하는데 뭐 입선을 특선하고 뭐 대통령상을 받고 뭐 하고 뭐 한다 이렇게 생각을 설정을 두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글씨 쓴다는 그런 관념 없이 그저 글씨를 썼어요. 중국의 명필이라든가 사군자가 다 가족들이 모여서 사군자를 치고 서예를 하고 옛날 명대 때 송대 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무슨 너무 그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질 않지만 우리 요즘 서예하는 풍토를 이렇게 보면은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모양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진한
미지의 몸통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실증을 느끼죠. 대통령 상을 받니 국무총리 상을 받니 특선을 몇 번냐면 또 그 상에 머물러서 벌써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느꼈을 적에는 그 진리자리에서 한 걸음 퇴보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매우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래도 금강경 강의를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어떤 파장을 우리는 꼭꼭 눌러서 유무를 초월하고 저와 나를 초월하고 내 몸뚱이 이 세상의 몸뚱이를 전부 초월해서 완전히 알지 못한 세계에 안주하는 것, 그것이 금강경의 세계입니다. 오직 불문화. 경전을 우리가 보면은 낱말도 알고 뜻도 알고 스님 법문을 듣고 깨달음도 많이 했죠. 그것은 일종의 지식이지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소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직 불문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는 아니해. 그렇지만 내하 어떻게 하느냐. 내하 두 글자 어떻게 하느냐. 낙 제2두 제2두에 떨어져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2두에 떨어진다는 말은 불교의 제1이 되지 못하고 제2에 떨어지고 만다. 우리는 제2두에 떨어져 가지고서 공부를 살림을 차리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본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그 어떤 진리의 세계하고 벌써 간격이 벌어진 겁니다. 간격이 벌어진 그 살림살이는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이냐. 그것마저도 깨달음마저도 없어고 버려야 된다. 오직 불문화 내하 어떻게 하겠는가. 낙 제2두에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불교 공부한다는 냄새 색깔도 보여서는 안 된다. 경허스님의 문집에 보면은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무슨 그 절에서 부탁하는 기문이라든가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한말의 경허스님의 선풍이 어떤 냄새의 색깔을 띤 마음의 색깔을 띤 선풍이었는가. 우리가 구한말의 경허스님의 이런 개송을 통해서 물론 이런 개송들이 앞에 송나라 때 당나라 때 선식들이 다 거쳐간 얘기들이지만 유독 저런 말이 경허스님 문집에 나오는 것 보면은 그 어른의 깨달음의 살림살이가 탕탕 비어서 광활해서 활발발지 살아서 넘치는 맑은 물의 잉어가 오르내리고 춤을 추고 걸림이 없는 그런 어떤 선의 세계를 저런 조그만 문자 속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불문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는 아니하라. 내하 어떻게 하겠는가. 두자는 복합의문사니까 낙 제2두에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치유를 하겠는가. 회득은 심기특이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특한 것이다. 그렇지만 불해라야 그 자리는 불해라야 알지 못한다라고 해야 야상하리라. 또한 허락하리라. 또한 서로 허락하리라. 야자는 강조하는 말이야. 또한 오늘 강의는 하이고요 시제중생이 약심치상하면 지기차가인 중생수자니 하이고요 약치법상이라도 직차가인 중생수자며 약치비법상이라도 직차가인 중생수자니라. 두 번째는 앞에 추집제한 것을 인해 가지고 복덕의 문을 밝혔는데 여기는 지혜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는 추집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아직 세밀한 집착을
제하지 못한 것을 나타냈다. 멋스러운 집착하고 세밀한 집착인데, 멋스러운 집착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탐진치라든가 부딪히는 그런 속에서 자기위주로 생각하는 매우 굵은 본내지만, 이 세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 붙어서 쌓아온 좋지 못한, 밝지 못한 무명의 본내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해서 탐진치라든가 모든 본내를 제거했다라고 하지만 언젠가 모르게 돌에 눌러있는 풀같이 뾰족이 마음으로 튀어오르는 것이 이 세집입니다. 번뇌에서는 구생하고 분별이라는 번뇌가 있는데, 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부처님은 세상에 오셨을 적에 진리대로 떳떳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명호 중에 열애라 그러지요. 열애. 열애란 말은 같을 여자가 아니고 진여대로 진리대로 세상에 오셨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업에 의해서, 인과의 연애에 의해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과거 전생부터 업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금생에 내 몸까지 받아서 내 몸까지 세상에 오는 데는 함께 따라다니는 번뇌가 구생번뇌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다니는 번뇌는 과연 무엇인가? 전생에 나는 뭘 수행을 했고 무엇은 짓거리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잘 생각은 안 나지만 평소에 나는 수양이 많이 되고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이 과거 전생부터 연결되는 구생번뇌입니다. 이 번뇌는 매우 가늘어서 원초적인 것을 무명사라 그래요. 무명사. 이 사자는 내 맘대로 못하고 제1의 제2의 번뇌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을 이걸 사라고 그럽니다. 이 사는 완전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번뇌의 몸통이지요. 이 사가. 우리는 여기에 끌려다닌 것을 사라 그래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번뇌. 이 무명에서 빚어지는 파상돼 가지고 나오는 이제 번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고 생로병사에서 죽는 건데, 이 번뇌의 몸통이 무명사입니다. 무명사예요. 이 무명사를 끊으려면은 이 선의 세계에서는 한 생각 바뀌면 끝나지만 55의 점차로 따질 적에 보살의 지위에 가야만이 이 무명사가 끊어진다. 이 기신론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 원초적인 번뇌의 몸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서 일으키는 성내는 생각, 탐하는 생각, 어리석은 것들, 이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 자신이 수행이 안 돼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이 무명사에 불해가지고 아주 추한 번뇌보다도 세밀한 집착은 우리가 잘 생각할 수가 없지요. 수행을 해서 또 말키고 또 말켜서 맑은 거울을 만들기까지는 우리 몸에 항상 저런 무명의 시가 원초적으로 몸통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불교를 하면은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2의 과목은 이내에서 새 집을 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걸 나타난다. 무주상 보시를 해가지고 복덕을 얻을 수가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을 물건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배워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다 그것이 무주상 보시지만, 무주상 보실에서 복덕을 얻을 수가 있지만, 부처님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이 구생번뇌, 무명사, 이걸 세밀한 법문을 제하지 않고는 부처님의 세계, 모습이 없는 부처님의 세계에 가기가 요원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둘째는 앞에 복덕의문 다른 문을 인해서 아직 세집을 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불을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생이 공부하는 걸 다 알고 다 보살펴준다. 그런 중생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었고 법상이었고 또한 비법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다. 어찌 쓴 영고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으로 상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곧 아상, 인상, 중생상의 집착감을 받음이 되는 것이니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멋스러운 번뇌에 쌓여있는 중생,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을 안다라고 하는 번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공의 세계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세밀한 번뇌. 이 상에는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 상은 모습이 멋스러운 것이든지 세밀한 것이든지 간에 이 모습의 상자는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촉의 선생님은 유학자지만 뭘 이렇게 물음을 들으면은 변소에서 오줌을 누시다가도 이렇게 돌아보고 가르쳐 주시고, 또 변소에 똥을 누신데도 똑똑 두고 뭐 물어보면 똥을 싸면서도 가르쳐 주고, 전혀 자기가 어떤 아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노출시킨다라기보다도 그냥 자연연히 그래요. 내가 당시를 잊기 위해서 당시에 매료돼가지고 공부를 한참 하다가 미쳐가지고 초계를 갔는데, 그건 서울에 뭐 두보 박사님 뭐 그런 교수들을 만나서도 모르는데, 선생님 처음 만나가지고 딱 물어보니까 아주 그냥 신기하게도 술술술술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돌하게 대뜸 이거 언제 다 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몰라, 그건 한 8살 때 했는가. 이렇게 푹 익은 사람의 냄새는 나라는 상, 법을 알았다는 상, 또 법은 몰랐다는 그런 상,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조금 많은 사람한테는 완전히 아편이 돼가지고 주의를 못 떠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것이 사람이 살아나가는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시집장가하고 먹고 취직하고 월급 타고 집 사고 뭐하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이고, 이제 그런 것이 참으로 생명의 불빛이고 서로 답이 없는 세계에 서로 답을 엮어가는 그런 세계죠.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갖춰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요즘 절집안의 큰 스님들 보면은 그 절차가 왜 그렇게 까다롭고, 뭐 3,000배, 5,000배 막 해가지고 그냥 막 뭐 이랬었고 했었는데, 자기 세계에 자신이 있고 자기 세계에 어디든지 노출이 돼도 선지식이 그 본연의 진리 면목으로 산다라고 하면 하필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물론 그것이 방편적으로도 좋은 도구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부족해서 하는 소리야. 내 공부한 데는 못 들게 철조망을 친다든가, 무슨 큰 공부는 하는 것 같이. 그 초계 선생님은 또 그래요. 손님들이 24시간 오는데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오면은 그다 이 어른을 만나기 위해서 오면은 모욕 제기하고 오는데, 서재에서 하룻밤 자면 선생님 모시고 잘라 그러지 그 사람들이 다른 방에 안 잘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80 넘은 노인방에 너희 5이 방도똥 내 콧구녕만 해요. 근데 전혀 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나가는 소리도 안 하고 자기 일과는 자기 일과대로 계속 한다. 그도 평생 덜덜 떨고 춥고 배고프고 돈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산다. 그게 소중한 겁니다. 만일 마음으로 상을 취하면은 여기에는 법상이라든가 비법상이라든가 또 모습이라든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곧
아상, 인상, 중생상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니 하이고요. 왜 그러느냐. 약치 법상이라도 내가 만일 이 법을 얻었다라고 하는 만일 법상을 취한다 하더라도 또한 법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요. 그 선지식을 만나서 나는 공부를 한다. 깨달음을 얻는다. 불교를 믿어서 보람을 느낀다. 이 청정의 세계를 내가 왜 진즉 몰랐던가. 이런 어떤 자기 깨달음의 세계가 바로 이 좋은 법상인데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도 부정해버린 것이죠. 만일 법상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 법상이라는 이 상은 8만 4천 부처님의 장경이 들썩들썩 하는 소리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로 바신 겁니다. 직차가인 중생 수사상하며 수자상에 떨어지며 만일 법상을 취한다 하더라도 사상에 떨어지고 마는데 여기는 또 그런 말이 복선이 되어 있어요. 하물며 비법상일까 보냐. 좋은 것도 안 하는데 하물며 나쁜 것을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 여기는 복선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어찌슨 영고 만일 법상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상에 떨어지고 마는데 만일 비법상을 취한다 할지라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육조스님이 오조스님 파리를 가지고 대류령을 남쪽으로 내려가서 대류령을 가는데 그 오조스님 700대중 중에 장수 출신의 도명스님이 있었는데 아침에 고향을 오조 홍인스님이 나와야 되는데 아침 고향을 나오러 안 나오니까 시자 가서 물으니까 방아찌던 행자 그 녀석이 내 바로 훔쳐가 버렸다고. 나는 바로를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대중고향 참석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 쫄따구 같은 녀석이 방아 찢는 거지만 바로 때 도둑질한 놈이네 싶어가지고 이제 대중이 그놈이 어디로 갔느냐니까 아마 저쪽 물 건너 갔을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선발대로 등장해가지고 도명스님이 쫓아가죠. 왜 육조스님은 행자지, 그러니까 노행자지. 대류령에 가가지고 보니까 막 뒤에 대중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니까 바루대를 도루 위에다 던져놔두고 자기는 가만히 나무 밑에 숨어 있으니까 제일 순발력이 그냥 완전히 오마 장수 도명존자가 막 와가지고 쫓아올라오니까 큰 바위 위에 자기 스님 잡수지던 바루가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도명선사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바루라고 하는 것, 가사라고 하는 것은 법을 표시하는 것이지 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의발을 가섭존자에게 전하고 가섭존자가 아란존자에게 정했지만 정통의 선을 끊기 위해서 가사와 의발을 전하는 것이지 가사와 바루 때에 도가 있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종가의 어떤 표시지. 그래 도명존자도 출가를 해가지고 육조가 되기 위해서 피를 갈고 용맹정진했는데 자기 스님 잡수던 바루대가 도루에 저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난 거예요. 조금만 내가 가면 나도 육조다. 그 안에도 별별 투기를 다해서라도 육조스님, 오조스님의 법을 일려고 용맹정진했는데 항상 자기 스님이 쓰시던 저 바루만 가지면 자기도 육조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돌에 놓여 있는 바루를 냉큼 들었을 적에 이 힘장사인 도명존자가 바루를 들으면 가져갈 줄 알았는데 바루는 흔들거리지 않고 돌이 흔들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 도명존자 생각이 어떻겠어요? 야, 이건 힘으로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루라든가 가사라든가 힘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다. 아차 느꼈죠. 자기도. 고마 온몸에서 땀이 주르르 나는 것이 양쪽 다리가 후두루 떨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참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라든가 힘이라든가
법상이라든가 비법상이라든가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 여기에는 지층을 흔드는 진리의 세계에 많은 것이 들어있는 것인데 힘이 세다고 바르떼를 자기가 가져가서 육조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온몸에 땀이 나고 다리가 후들후들할 때요. 얄밉게도 행자가 숲속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우니까 좌우를 들어보니까 행자가 숲속에 숨어 있는데 노행자여 계시하소서. 내게 한마디 이 내가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있는 이 순간을 한번 뭔가를 계시해달라고 할 때 그 낭낭하게도 그 행자가 당당하게도 머리를 깎아가지고 삼위계 비구가 아니라도 일종의 행자인데 불사선 불사악하라 노행 도명전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올 적에는 바루를 가지고 왔고 바루를 찾기 위해서 왔을 때는 좋은 생각이었지만 바루를 보는 순간 마음의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과 뒤 생각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끊어졌는데 벌써 선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떼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좋은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하물며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겠느냐. 여기에는 법상도 취해서 안 되는데 비법상 좋지 않는 것 취한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 해서 뭐 하겠느냐. 아는 사람들끼리는 말이 없어요. 원효스님 아들이 원효스님이 설총을 보고도 그렇죠. 분황사에서 부자지간에 낙엽을 쓸면서 한참 낙엽을 쓸다가 원효스님이 총아 너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럼 스님 나쁜 일을 할까요? 당연히 그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착한 일도 하지 말라는데 나쁜 일을 해서 되느냐. 거기까지 가기에는 설총의 공부를 원효스님이 깃들어 본 겁니다. 깃들어 본 거예요. 벌써 도명전자가 바루를 훔칠 적에 몸에 땀이 나고 다리 후들거린다고 하는 것은 벌써 알 수 있는 계기가 그동안 공부를 해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건 그저 귀머거리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법사, 비법상을 취하지도 말아야 되고 법상도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순서가 교학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앞에 말을 끌어오는 것은 토치형으로 좋은 일도 취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나쁜 일을 취해서 되겠느냐. 법상과 비법상 탕탕하게 끊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끊어져야 가난한 우리 마음에 전혀 모르던 내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무명의 씨앗, 무명의 푸름, 세집, 세밀한 집착이 여기서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규봉스님의 소 양절을 나누어서 해석하려니 초는 총이 이상을 밝혔다. 이상을 밝혔으니 총이 법과 비법을 취해서 해석을 해서 진명상이라 다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상 빼놓고 나면 없지요. 역시 건립이니 또한 이것은 건립의 문이니 상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든지 비법이든지 간에 상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워가지고서 모습을 드러내는 건립의 문이라 그래요.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세운다는 것이고 또 그 파행문이라고 하는 것은 파할파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고 깨끗이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육조 스님 법문은 꾸미는 쪽하고 쓸어버린 쪽 양쪽을 가져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지만 이 무착 스님하고 무착 스님 동생하고는 항상 한쪽은 자꾸
반야바라미를 꾸며가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한쪽은 쓸어버려가지고 전부 지워버린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꾸며가는 세우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립의 문이라 그래요. 또한 이것은 건립을 했으니 취상적 모습을 취할 것 같으면은 등이란 말은 밑에 사상을 얘기해가지고 아로서 대치를 하는 거니까 모습을 취한 즉 등의 모습이 문득 생지의종이 아니라 난다는 정인이라. 의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자는 의천이라고 할 때 바로정자 뜻이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지라는 뜻입니다. 정이고 종지다 그런 얘기요. 무엇이든지 간에 상을 내면은 아상을 내게면은 중생 수자상 세계가 겹겹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는 문득 나는 정의요 종지라는 그런 뜻이다. 뒤에는 약 취법하는 만일 법상을 취하더라도 하는 그 취법이야는 따로 이 두 모습을 밝혔으니 논에 이르되 단유 무명시하고 무현행 추변내면은 무아견이라고 보였으며 다못 무명사가 있고 현행 추번내가 없으면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번뇌이기 때문에 그 원초적인 번뇌는 너무너무 세밀해 가지고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실생활 속에 나타내는 것은 현행 추번뇌입니다. 현재의 내가 생활해서 내 생명으로 여겨가면서 살아가는 현재 행동하는 멋스럽고 굵은 번뇌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약취법하는 이상을 밝히신 논어에 이르되 무명시만 있고 원초적인 번뇌만 남아있고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서 이제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명시만 원초적인 세번뇌만 있고 현행 추번뇌만 없으면은 이것은 무아견이라 악견이 없다라고 보였고 한층 더 나가야 되겠죠. 현행 추번뇌는 없지만 무명의 시를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신론에 보면은 업상, 전상, 현상을 삼상이라 그래요. 아주 원초적인 거. 우리가 식별할 수 없는 업상, 전상, 현상. 업상, 전상, 현상. 이 업상이 말하면 최초의 원초적인 무명사입니다. 이게 무명사. 왜 우리는 본래 깨끗하고 본래 부처님 모습인데 업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더 굴러서 현재에 있던 그런 마음에서 빚어지는 그 번뇌의 현행으로 전락이 됐는가? 그걸 기신론에서는 원초적으로 다루는데 이게 이제 삼상육추라 해가지고 뒤에 또 6가지가 나오죠. 업상전상, 현상, 치상, 상속, 집치계명, 조업, 수보 나오는데 이 삼상은 보살지에 가야 제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무명시만 남아있고 지금 법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행 추번뇌가 없으면은 무아견이라고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행 추번뇌에 쇠사슬이 얽혀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지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지요.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 나와서 뭐 교직 생활이니 은행 생활이니 국회의원이니 대통령을 하니 뭐 전부 현행 추번뇌에 걸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 자기 전부 상노름이고 상노름에 피할 수가 없지요. 스님들도 50년 60년 했는데 서로 방장하고 종정하려고 싸우는 거 보면 골치 아파 그것도. 염송 같은 데라든가 보면은 이 비단원 있고 벼슬하는 중벼슬을 울리홍조라 그래요. 울리홍조라고.
기러기라고 하는 것이 추운 겨울에 왔다가 이제 봄에 눈이 녹을 때는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지요. 예. 그 눈이 한참 봄에 녹아내는데 눈 위에 지나가는 기러기가 또 눈이 녹아가지고 그 진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 진흙게 발자국 먹이 찾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훅 날아가지고 뒤돌아보면은 지 발자국이 어디에 있는가 없는가도 없어져 버리고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스님들이 싸우고 절길 싸우고 하는 것들이 중벼슬이란 게 그런 것이에요. 중벼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허무한 것들인데 허무한 것을 추적해가지고 거기 무슨 생명인 거냐 목숨을 걸고 대낮에 이렇게 싸워 제끼니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설리홍조 눈과 진흙 바탕에 기러기 발톱죠. 기러기 발톱이라면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야. 옛날에 염송에서는 저렇게 허무한 것을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한다 이 말이야. 저렇게 아름답게. 그 나쁜 것들이라도 이 선의 염송에서는 좋게 얘기를 해요. 아주 문학적으로 신선하게. 그러니까 아주 나쁘고 미운 놈도 아주 나쁘고 미운 놈, 술주쟁이 아주 그냥 이 세상에 버려진 놈도 그놈이 원래 불성을 가지고 있고 저놈도 부처니까 저놈이 방광한다 이러지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살림살이는 분별을 내면은 선하게 구분이 되지만 출세간적인 산적인 우리 본래 훌륭한 마음 살림살이 속에는 더 넘치고 더 진한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나온다 이거예요. 술 많이 퍼먹는 놈은 법피선열에 취해가지고 방광이 삐죽삐죽 튀어나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5대 선악을 그 구분을 짓겠어요. 거기 어디 선악을 구분 짓고 시비를 구분 짓고 너와 나를 구분 짓고 장단을 구분 짓고 그러겠냐. 그러니까 저렇게 중이 비단오다고 명예 좋아하는 것을 옛날 염송에서 설리홍조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다. 법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사상이 끊어져 가지고서 무명에 불인 것만 있고 현행 추변내가 없으면은 무화견이라고 현시했다 하며 보였다라고 하며 너는 반야론입니다. 무착의 반야론. 또 무착이 이르되 단치 법급 비법상 전이요 다모 법과 및 비법의 생각이 굴러다닌 것만을 취했으니요. 아상인상은 아주 멋스러운 현행 추번내고 법상이라든가 비법상은 수행을 해서 좀 깊이 수양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뒤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및 비법이 마음속에 굴러다니는 것을 단치 다만 취해서 얘기를 했으며 현행 추본내인 아상인상 중생상 아등의 상은 없다라고 표현했으니 그런 뜻입니다. 교학적으로 금강경을 꼭 귀봉스님의 법문을 듣고 우리가 몸통 구성을 해야 됩니다. 금강경은 좋은 쪽으로 시 쪽으로만 이해하면 좋은 것을 다 놓쳐요. 우리는 교학적인 귀봉스님의 소를 들어가지고 금강경의 어떤 골짜기를 몸통을 만들어서 그 위에 눈과 진흙 속에 어떤 기러기 발자국을 확인해 가면서 자꾸 제거를 하고 어떤 그런 그 오가의 선적인 의미를 부과를 시키면은 그 부드러운 꼭지 떨어지는 덩그렁 소리의 맛이 금강경 골짜기로 울린다 이 말이야. 현행 추본내가 없다. 그러니까 아등상이 아니니 이 아상과 급 의지가 굴러다니지 아니한 것을 썼습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굵은 추본내고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의자 그칠 지자니까
아상이 있는 사람은 꼭 상대적인 것을 느끼다 보니까 상대적인 모든 것들이 아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인 것들이 의지야, 르자, 그치자 그런 의지 살림살이가 되는 겁니다. 명진장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암에게 불만이 많고 정암은 명진장이가 마누라라고 생각하니까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건 벌써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지의 어떤 살림살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거 없어야 되겠죠. 전체가 그걸로 삐져져 가지고 가정을 다루시고 이웃을 다스리고 회사에 나가서 전부 급파장이죠. 급파장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급파장이죠. 그러니까 금강경에 아상을 없애고 법상을 없애고 비법상을 없애야만이 그 파장이 그 파장으로 사회가 불국토로 환원해가지고 탕탕 비어있는 우리 살림살이가 골짜기가 환히 열리는 겁니다. 아상과 밋, 아상은 주관이고 급의지라고는 객관적인 대상이죠. 극이 우리는 아상으로 굴러다니는 건데 아상이 없게 되면은 의지라든가 객관적인 대상이 굴러다니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중요 증자오대 중이라는 것은 하이고요. 이 하이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물음이 있는 것은 상을 취하면은 사상에 떨어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 깊이 들어가서 법상을 취하는데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비법상을 취할까 보냐 그런 얘기죠. 중간에 물음이 있대 법을 취하는 것은 다 못 법상이 되거늘 하고로 아등에 집착한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해석이 이르되 법 아닌 것 취하는 것도 또한 아등에 결국 떨어지게 마는데 하물며 법을 취할까 보냐 그런 얘기죠. 좋은 것도 취해서는 안 되는데 나쁜 것을 취해서 되겠느냐? 그 뭐 더 말할 거 뭐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해석에 이르되 비법 아닌 것을 취하는 것도 또한 아등상에 집착하거늘 하물며 법을 취할까 보냐. 법을 취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치비법상이 앞에 가고 약치법상 이 구절이 교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뒤에 가야 된다. 그겁니다. 순서적으로. 좋지 않는 것도 취하는 것이 사상이 되는데 하물며 좋은 것도 취하는 것이 비법상이 되는데 하물며 나쁜 것을 취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교학적으로 비법상이 앞으로 가야 되고 약치법상이 뒤로 가야 된다. 그런 역설적인 복선이 여기 원문에는 깔려 있습니다. 또한 아등을 취할 것인 하물며 법을 취할까 보냐 하시다. 이후로서 약치비법상으로서 앞에 약치법상을 해석하는 쪽으로 그렇게 풀이를 해야 된다. 순서적으로는 약치비법상이라도 직차가인 중생이언을 하물며 법상을 취해서 되느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